샬롬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날 되게 하소서. 늘 땅의 것만 바라보았지만 오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복된 민족임을 전제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및 이스라엘의 복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끝맺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 행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축복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염원하거나 확신하는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축복 행위는 일종의 예언으로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아니면 더 나아가 한 민족 등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리고 야곱의 축복 등은 모두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축복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장에 언급된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 최후의 경고였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예언한 모세의 최후 작별 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과 병행되는 것이면서도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구체적 예언이니 서로 대조해서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모세 축도의 서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구체적으로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에 대하여 제3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앞서 새삼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을 장중한 문체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길이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매우 엄숙하고 숭고스럽기까지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탓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뼈아픈 전력을 갖고 있는 모세. 그러기에 사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은 절대로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남달리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집니다. 특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릇 입으로만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내용으로 모세의 축도의 본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하나하나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비롯된 루벤, 레위, 유다 지파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비롯된 베냐민과 요셉 지파에 대해서 각별한 축복을 베풉니다. 그런 후 레아의 후손 가운데서 빠뜨렸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갓, 아셀 지파 및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비롯된 단,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도 각각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유독 시므온 지파만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으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아 유다 지파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도 함께 포함시켰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야곱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죄악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 책벌로 아예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이 중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은 경건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복음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레위인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레위인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레위인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 이제 모세의 축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이스라엘의 복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선포하는 일까지 마친 모세에게 있어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모세는 마지막까지 있는 힘껏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